오늘 저희는 믿음의 방편 말씀 마지막 시간으로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복음 만찬이고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참 주님은 유머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주의 만찬에 대해서 나눌 때에 만찬을 먹을 수가 없고 또 애찬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애찬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평소에 늘 그냥 편하게 했던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정말 만찬의 의미가 뭐였구나라는 것을 더 이제 생각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이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복음 만찬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의 방편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의 만찬이 우리가 매주 행하고 있는 주의 만찬이 하나님이 이 유평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어떤 본문으로 우리가 확인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반면교사,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잘못된 반면 교사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피셨으면 제가 찾으신 줄 알고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만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기록을 주셔서 주의 만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사 정말 만찬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참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또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주 반복적으로 행하는 주의 만찬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이 기억하라고 명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이 주의 만찬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보통 듣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서 지금 잘 따라오고 있구나, 혹은 잘 듣지 않고 있구나, 좀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것을 판단합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전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다 화가 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빛으로 저에게 지금 잘 듣고 있다라는 신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오래 있으면 자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잘 저희가 한번 듣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이 주의 만찬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보통은 짧게 그 도시에 머물렀다가 다른 도시로 떠났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약 1년 반, 18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을 많이 들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많은 공을 들였던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참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 좋은 소식들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간음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의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인사를 적긴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 보면은 마치 판사가 문제를 하나하나 처리하듯이 자 다음 문제 이렇게 처리하듯이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고 그거에 대한 바울의 이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급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거죠. 언젠가 그가 가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겠지만 이제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17절부터 나오는 문제가 바로 그 새로운 문제의 시작인데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를 칭찬하지 못하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18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에 모일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에 모일 때에.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건물에 모일 때에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교회로서 모일 때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함께 모일 때 일어난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만찬에 그 문제가 특별하게 더 대두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들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듣고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이것이 아까 말한 그 글로의 집의 사람들에게서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 이 말씀에 보면 이 편지 마지막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와서 나에게 소식을 전해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통해서도 혹시 이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통해서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것을 들었다라고 했고요. 어느 정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소문에 대해서 그냥 다 믿은 건 아닌 거죠. 내가 직접 눈으로 봐서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 말들을 쭉 생각해 볼 때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 그러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바울이 확신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주의 만찬이 있을 때에 특별히 일어난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18절에 분쟁이었습니다. 분쟁. 사람들이 각각 나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이 편지 처음부터 분쟁의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처음에 1장부터 4장까지 편지가 16장까지 있는데 초반 4장이니까 약 4분의 1을 사도 바울은 분쟁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아볼로 편, 어떤 사람은 게바 편, 어떤 사람은 바울 편,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편, 이렇게 편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편을 가르는 문제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주의 만찬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분쟁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17절 말씀부터 새로운 권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흥미로운 말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파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평교회에 어떤 그런 당이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19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파당이라는 말은 같은 이해를 가진 어떤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분리라는 게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기 편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 너네들 지금 파당이 일어나는데 차라리 잘 됐다. 그러면 그 파당에 합류하지 않고 쫓지 않고 따르지 않는 옳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그렇게 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주의 만찬 자리에서 따로 그렇게 파를 만들었는가, 또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교회로서 다 같이 모였을 때,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17절부터 결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 책망이 마치는 22절을 보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주의 만찬은 유익함보다 해로움이 더 많았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하지 않는 게 나은 그러한 주의 만찬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했는지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가 행했던 주의 만찬에서 일어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가 먹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의 만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떡과 잔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취하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렇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 서로 갖다 먹으려고, 자기 걸 갖다 먹으려고 싸움이 일어났다. 이걸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떡을 그러면 앞에서 형제님이 뛰기도 전에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자기 거 뛰어가려고 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상하다. 혹은 그 잔, 우리는 또 포도 주스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먹고서 누가 술 취할 정도로 먹을 거면 얼마나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의 배경을 조금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초창기 주의 만찬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의 만찬과 같지 않았고요.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하는 애찬을 함께 포함한 그러한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녁 식사가 있는데 그 저녁 식사 전에 만찬,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을 기념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기념하거나 아니면 식사 후에 기념하는 식,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르면 떡은 식사 전에 떼고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난 후에 잔을 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식사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초대교회 초창기에 이러한 형식이 곧 금방 이 분리되는, 그러니까 주의 만찬과 애찬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나중에 바뀌었는데요. 이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하는 형식으로 주의 만찬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에 주의 만찬은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저녁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저녁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저녁에 이루어졌던 식사가 함께 있는 그러한 주의 만찬 예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유평교회도 이 많은 성도가 먹으려면 주방이 커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집집마다 살고 계시는데 그 집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만찬 예배를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떡과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애찬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의 큰 집에 사시는 분 없으시죠? 네, 보통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아무리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주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부유한 성도들이 넉넉하게 음식을 싸와서 그 음식을 한데 모았다가 다 성도들이 그것을 조금씩 자기의 분량만큼 나눠 먹는 형식으로 그렇게 만찬 예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성도도 자기가 좀 음식을 가져올 수 있었겠지만 이 당시 사회 배경을 생각해 보면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 넉넉한 음식들을 가져왔을 겁니다. 아마도 이 만찬 예배 그리고 애찬과 포함되어 있는 이 당시의 주의 만찬에 빨리 참석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시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유한 성도였을 거고요. 늦게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노예로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나서야 이 주의 만찬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약 70만 명의 인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부분 사람들도 아마 노예인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빈궁한 자들이라고 22절에는 나옵니다. 그런 형식으로 주의 만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제가 지금 부유한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통하니까 부유해 보이죠? 그래서 넉넉하게 음식을 싸가지고 주의 만찬 자리로 갑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종혁 형제 집이 부유한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음식을 가운데 있는 식탁에 놓고 이제 기다리려고 하는데 보통 부유한 사람의 집에는 트라클리니움이라는 방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언어인데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의 만찬했던 자리 기억나십니까? 가운데 식탁이 있고 의자는 삥 둘러져 있는데 의자가 누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방이 있어요. 그러한 방을 트라클리니움이라고 부릅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방에는 그러한 특별한 방,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방을 갖춘 교회라면 저같이 부유한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갔을 때 이미 그 방에 있는 한 부유한 사람, 예를 들어서 종혁 형제가 형제 일로 와, 여기 누워, 우리 같이 얘기 좀 하자, 먹을 음식 가져와 라고 했겠죠. 그럼 제가 가지고 온 음식 중에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먹으면서 거기서 교제를 했을 겁니다. 먹다 보면 술이 한 잔씩 들어가면서 취하고 기분 좋고 음식 더 가져와 하면서 계속해서 음식을 가져오면서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 오게 될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겠죠. 그렇게 이제 만찬식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다 보면은 이제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한 노예인 형제 자매인 성도가 도착을 하는 겁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트라클리니움이란 자리에는 부유한 성도들이 다 앉아 있고 자기가 앉을 자리는 누가 소개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빈 곳에 있으면 자기가 앉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앉아서 쉬고 이제 음식을 먹어야겠다, 배고프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네 이러면서 먹으려고 갔더니 자기를 위해서 남겨진 음식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큰 흉년이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중근동 지방에 가득 퍼져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난한 성도들은 평일에도 굶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시간에도 굶는 현상들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러웠겠죠. 내가 없는 것도 너무 서러운데 교회에 와서도 이런 홀대를 받는구나, 부끄럽고 좀 수치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교회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아주 드물게 일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면서 너희 중에 그 회당, 당시에 교회로서 모였던 회당이겠죠. 그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너는 거기 앉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라,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야고보가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마치 이와 같은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아주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22절을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 교회에 뭐하러 나오냐라고 꾸짖은 거죠. 너희 교회에 먹으러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네 저녁 먹으러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꾸짖은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길 수가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꾸짖은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 사도 바울이 1년 반이나 공들여서 가르쳤던, 말씀으로 가르쳤던 이 교회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들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주의 만찬에 대한 교훈을 전혀 들은 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몰랐던 것은 아닐 겁니다. 혹은 그들은 주의 만찬을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매주 음식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건 그냥 하나의 저녁 식사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주의 만찬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우린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변질되게 된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주의 만찬이 이 식사와 따로 분리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초창기 기독교에서 주의 만찬이 이 식사와 빠르게 분리가 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주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식사에 불과하게 된 그러한 현상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주의 만찬이 원래 무슨 의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 만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설명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이 주의 만찬의 기원은 우리 식사와 함께하지 않지만 매주 주의 만찬을 떼고 또 마시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전통을 누군가에게 물려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전문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흘러 들어온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출처를 밝히는 표현인데요. 그 출처가 어디에 있죠? 누구에게 받았다고 돼 있죠? 네, 주께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어떤 이상한 방식으로 자기에게 전달해 준 것, 어디 종이에 써서 주신 것이 아니라요. 이 사건은, 이 주의 만찬이라는 사건, 한 역사적인 시간, 그 사건에서부터 그 출처가 시작됩니다. 바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는 특별한 역사적인 순간으로부터 이 주의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강해를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주님께서 없었던 예식, 없었던 형식을 지금 여기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예식이라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시면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그냥 똑같이 하고 계셨는데요. 그 유월절 저녁 식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셔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유월절 예식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 앞에 묻혀있는 무엇을 보고 넘어가셨죠? 예, 어린 양의 피. 이 가족의 수만큼 잡은 그 어린 양의 피, 가족의 수에 맞게
잡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습니다. 이 양이 죽었기 때문에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증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제 새로운 의미를 내가 부여하겠다. 이 숱하게 죽었던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너희가 죽지 않고 내가 대신 죽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새 언약을 이 자리에서 확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그 유월절 예식도 똑같이 식사와 함께 되었었는데 4번의 잔과 1번의 떡을 떼는 행위가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식사를 자유롭게 먹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떡을 떼는 시간 하나랑 잔을 나누는 시간 하나를 사용하셔서 이 자신의 의미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오감을 통해서 기념을 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자르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실 때 여러분 눈으로 뭐 하죠? 제자들의 눈으로 그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느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촉감으로 느끼는 거는 예수님이 잘라서 준 떡 그리고 마시는 그 잔을 우리 입에 넣을 때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입에 넣었다고 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각으로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에 지금 무슨 파우더가 들어갔구나라고 우리가 바로 느끼죠. 입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농담을 할 때 웃는지 안 웃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감을 우리가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귀로 듣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고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다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이 잔은 무엇이다, 이 떡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오감으로 기념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는 것, 또 떡을 맛보는 것, 그리고 냄새를 맡는 것,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 그 모든 행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입술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나타내고 기념하는 행위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떼어 나눠주실 때 하신 말씀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떡이 찢어져서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 몸이 찢겨 죽이심을 당할 거다라는 의미고요. 또 우리가 잔을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피를 흘려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려주실 거다, 그렇게 죽으실 거다라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화목, 그리고 영원한 평화 조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고요. 25절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죠? 한 글자입니다.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의 모든 것이 아니라요, 이 떡과 잔이 상징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에 더 합당한 그러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화목을 가져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찬이 시작된 날짜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이라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주님은 곧 있으면 진짜 그 몸이 찢기실 것이었고요. 조금만 있으면 그 몸에 피를 흘리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제자들과
마치 예행 연습을 하는 것처럼 그들 앞에서 실제로 그들이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광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있으면 정말로 이 일을 할 것인데 앞으로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참 감동적인 것은 이렇게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24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죠? 축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우리같이 그냥 그것의 수혜자로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그렇게 바쳐져야 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감사하셨다라는 점은 정말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것을 감사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 내어주시는 것을 진실로 기뻐하셨습니다. 이 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수직적인 관계에 영원한 화목이 이루어졌다. 새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한 떡에 참여하는 사람, 그 한 잔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연합도 이 주의 만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행했던 건 뭐죠? 아까 살펴봤던 장면 뭐였죠? 부자들은 스스로 배부르고 자기들끼리 편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은 앉을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한 모습들로 주의 만찬을 하고 있으니 정말 주의 만찬이 담고 있는 의미랑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그들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떡과 잔을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자라는 말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과 주의 만찬이 담고 있는 의미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26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기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들은 떡과 잔을 주의 오실 때까지 먹고 마셨을지는 몰라도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온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성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꾸짖었던 겁니다. 너희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 이 비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꾸짖은 겁니다. 성도가 계급별로 귀천에 따라 성도를 차별하고 또 끼리끼리 모여서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궁핍하고 그러한 상황으로 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 이 단지 성도들 사이에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주의 만찬이 담고 있는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그리고 완전히 잘못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업신여기는 아주 무서운 죄를 고린도 교회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한 가지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도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30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병든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몸이 쇠약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이 주의 만찬을 업신여기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꼭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유평 교회도 꼭 얻어야 하는 교훈인데요. 만찬을 업신여기는 교회는 주의 만찬이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주의 징계의 방편으로 작용한다라는 점입니다. 주의 만찬을 업신여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분명하게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복음을 기억하게 해야 할 이 중요한 수단이 오히려 교회를 병들게 하고 누군가를 죽게 하는 아주 무서운 징계의 방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어려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27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먼저 27절과 2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9절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실 이 두 구절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만찬을 대할 때부터 저를 굉장히 두렵게 했던 말씀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과연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합당한 상태로 앉아 있는가? 이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양심이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하죠? 조금 더 양심이 살아있는 예민한 사람들은 항상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죠. 29절에 보면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분별하는 게 내가 오늘은 분별해 보니까 먹을만해. 오늘 좀 마실만한 상태야.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떡과 잔을 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다들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나도 하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좀 바뀌었던 것 같은데요. 이 말씀 앞부분을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그러한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지 분별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한 건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뒷부분을 보면 뒷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말씀,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이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이것은 주님께 잘못하는 거다, 주님께 죄를 짓는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뒤에 부분도 보면은 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죄를 짓고 있는 행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은 사실 이해하기가 쉬워요.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 것을 내가 업신여기는 행위구나. 혹은 내가 죄를 지면서 이걸 참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무엇이 합당하게 하는 건지, 무엇이 제대로 분별하면서 먹는 건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양심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이것을 먹을 만한가 아닌가를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맥 안에서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맥을 쭉 살펴보면 교회의 연합을 망치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별하고 합당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과연 주의 만찬이 기념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의 연합을 망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라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물론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거고 유익한 거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진짜 내 삶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성도와 등을 돌리고 있고 원수 맺어 있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중이면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며 주님으로 연합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라.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명령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딱 이 상황에 맞는 명령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기를 돌아본 거죠. 그리고 내 형제와 지금 갈등에 있다라는 것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렇게 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예물 드리는데 지금 방해가 되는, 분별해야 되는 일이 된 거죠? 내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 서로 싸우는 일, 갈등이 되는 일, 연합이 되지 못하는 일,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일을 먼저 해결하고서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겁니다. 이 옛 언약의 제사도 성도 간에, 이스라엘 백성 간에 연합이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석이었다면 새 언약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의 만찬 역시 성도 간의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성도를 치실 정도로 이것을 분명하게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직접 징계하시고 판단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살폈다면, 그것을 고려하고 너희들이 연합한 상태로 이 만찬을 참여했다면, 그랬다면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거다. 받지 않았을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 한다. 돌아보고서 참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추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내리는 징계는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시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한 멸망으로 이끄는 징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32절에 말하기를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그 목적은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교회가 그런 식으로 괴사당하고 세상과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조직으로 사라져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시고 바로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고요.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각자에게 전파해 줄 뿐만 아니라 오감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쳐서 다시 바로 세우실 만큼 주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34절을 보면 이 외에도 만찬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게 부모님이 하면 좀 무서운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나머지는 집에 가서 얘기할게. 그러면 나머지가 뭘까? 무슨 말을 더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런 게 굉장히 두려운데요. 사실 바울이 해줄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편지로서 썼던 것은 가서 말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릴 것 같은, 그러니까 바로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했던 아주 급박한 그런 처방전은 뭐였냐면 서로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33절 서로 먹을 때에 기다려라. 너네 먼저 먹지 마라. 너네 먼저 먹지 말고 다른 사람도 다 먹을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라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거 너무 배고픈데요? 라고 누군가가 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라. 그렇게 배고플 것 같으면 집에서 먹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주의 만찬은 단지 식사 시간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만찬이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그 의미를 실제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한다면 판단받는 모임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예 형제 자매가 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노예 형제 자매를, 형제 자매 아니죠.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서 우리 오늘 저녁 식사하는 자리야 한번 가자 라고 했을 때 저기 부자 성도들은 막 배불러서 먹고 있고 이 손님들은 먹을 게 없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구나. 부자는 배부르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천대받고 똑같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판단받는 모임이 분명히 될 겁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지금 주님께 판단받는 모임으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 판단과 징계를 받는 모임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내가 나의 촛대를 옮기리라 라는 아주 무서운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도록 너희가 교회가 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아주 무섭게 징계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함께 배려하는 모임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만찬이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먹고 마셨잖아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 떡을 떼는 행위, 그것을 눈으로 보는 행위, 그리고 손으로 잡는 행위, 그리고 이 자리에서 형제님들이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여러분 귀로 듣는 행위,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입으로 먹고 그것을 음미하는 그 모든 오감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나타내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떡처럼 찢기신 그 잔처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그 오감으로써 선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들,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포의 메시지와 실제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그런 메시지가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교회를 징계하시려고 주의 만찬을 그 방편으로 사용하실 거고, 그렇지 않는 교회에게는 주의 만찬을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적용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평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따로 먹지 않잖아요. 우리는 따로따로 그렇게 주의 만찬 때 부자들은 2번씩 떼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런 거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만찬의 장면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자신의 삶과 이 떡과 잔을 떼고 마시는 행위에 그게 차이가 없는지, 서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지 않은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나눈 말씀처럼 내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성도와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내가 지금 원수처럼 싸우면서 또 엄청나게 지금 갈등 가운데 있으면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나는 참 연합을 이룬 사람입니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같이 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이 연합,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연합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 삶은 갈등과 이 불화와 또 분노와 다툼으로 지금 완전히 이렇게 젖어 있다면 사실 그것만큼 이렇게 역겨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역겹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했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십시오라고 크게 부르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역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행위는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행위인데 여러분의 삶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특별히 사람들과의 갈등, 성도 간의 그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먼저 바로잡고 떡과 잔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이 앞에 나와서 참여하시는 형제님들에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유평교회 만찬 예배 형식은 이 형제님들이, 구원받은 형제님들이 어떤 찬송을 택하거나 말씀을 택하거나 기도함으로써 이 전체 회중을 대표해서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하는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은 내가 이 모든 청중을 대표로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런 책임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도 정말 그러한 연합을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걸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도 난 만찬 참여했잖아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루하루 빼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꼬박꼬박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여하면은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순수한 동기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참여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은 별로였어. 아내가 특별히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오늘 그거 별로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다음에는 더 잘해야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건 정말 좋은 건데요. 거기에 막 흔들려가지고 내가 움직이면은 어느 순간 사람에게 내가 좌지우지 되는 사람으로서 예배자가 되게 됩니다. 이 설교한 자리도 똑같아요. 한두 명이 그건 별로였어라고 하면 제가 거기에 따라 맞추고, 또 좋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맞추고, 이러면 제가 주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해야겠다는 목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에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적용인데요.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아침에 먹는 떡에 소금을 쏟아부은 날 먹으면 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아닐까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 않아 막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겠죠? 알 겁니다. 바로 먹는 순간 알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이 잔을 마시면 먹는 순간 이렇게 포도주잖아 이렇게. 왜냐면 우리는 포도주 쓰는데 포도주니까 깜짝 놀라긴 해요. 근데 소리를 내진 않는데 어쨌든 바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이게 좀 핀트가 나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만찬에 참여하는 그 행위 자체가 복음의 연합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품평회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한 손으로 떡을 찢고 한 잔을 마시면서 동시에 저 형제 왜 저런 거 했어? 왜 저런 걸 택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정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시고요. 입법자와 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예배자의 자리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다른 성도와 함께 연합을 강조하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손해예요. 이 주의 만찬이 항상 불편하고 기분 나쁜 자리가 됩니다. 항상 은혜롭고 또 그 복음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은혜의 방편 시리즈가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할지 알 수 없는 정말 떼서 먹고 마시는 건 언제 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어떤 면에서 참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갈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간 동안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관계들 잘 개선하셔서 다음에는 우리가 돌아보고 참여하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만찬 예배로 다음에 할 때 정말 감동적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함께 이 만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식을 주심은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억함으로 주님이 그 몸을 찢기시고 또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 떡에 참여하고 또 이 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주의 만찬이 유평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징계나 판단을 받는 방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